지난주에 부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부자들이 자신의 재물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믿고 가난한 소작농들을 착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과 그리고 우는 소리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부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박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의지하던 재물과 권력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들을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그때 부자들은 괴로움 속에서 울고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자들이 심판을 받는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했을 뿐만 아니라 의인들을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의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난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을 착취하고 이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이들을 죽였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통받고 죽임을 당하는 의인들이 부자들의 불공정한 착취에 대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그러므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의인을 핍박하고 죽였다. 그러나 의인들은 대항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라라는 내용이 뒤따르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부자들에 의해서 불공정하게 그리고 불공평하게 대우를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은 참으라고 합니다. 참아라, 인내하라. 우리 성도님들은 이 방법이 마음에 드십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는데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다른 사람들에게 헛소문을 내며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왜 나를 미워하고 없는 소문을 내고 다니냐고 가서 따지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따지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야, 그 사람이 너를 만만하게 봐서 그래. 가서 따끔하게 본때를 보여주어라. 가서 머리털이라도 속 시원하게 다 뽑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세상에서는 참으면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는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좋은 방법일까요? 인내하지 말고 불의에 일어서고 저항하는 것, 혁명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우리가 보는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부자들의 착취에 대해서 가진 자들의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처사에 대항하는 그러한 혁명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혁명이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은 민주주의의 시초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혁명은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반대하며 인간이 왕의 자리에 앉은 사건입니다. 이 프랑스 혁명의 모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도 없고 주인도 없다입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이고 모든 권력은 인간에게서 나온다. 그러나 이 혁명으로 국가는 큰 혼란과 막대한 희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프랑스 대혁명뿐만 아니라 러시아 혁명은 어떻습니까?
노동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최초의 공산 국가를 가능케 했던 러시아 혁명이 과연 좋은 해결책이었을까요? 중국의 문화 대혁명은 어떻습니까? 다들 부자들에게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시민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일어서라, 가만히 있지 말고 맞서 싸워라 라고 이야기하였지만 그 결과 평화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러한 세상의 가르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유와 평등, 박해를 상징하는 국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프랑스인데, 프랑스에서 올해, 그러니까 2024년 3월 4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계 최초로 여성의 낙태 권리를 헌법에 명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아예 여자는 낙태할 권리가 있다라는 그런 글을 헌법에다 넣은 세계 최초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내 몸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아이를 갖는 것도 죽이는 것도 내 권리다. 이것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불합리에 대항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인내하라, 참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참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직접 우리를 괴롭게 하는 부자들, 법과 양심을 어기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차별하는 이런 악한 사람들에 대항해서 맞서 싸우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인 것처럼 보이는데 왜 말씀은 우리에게 참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참아야 하는 이유는 심판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가 직접 해결을 합니까? 아니면 이 일을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관, 사람을 찾아갑니까? 오늘날은 내가 해결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물건을 훔쳐갔는데 내가 그 사람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그 집에 가서 잃어버린 물건을 빼앗아 오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도둑으로 몰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는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일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협영화, 무술영화에 자주 나오는 것처럼 내 부모의 원수가 있다면 내가 가서 부모의 원수를 갚는 것이 가장 속 시원한 해결 방법이 되는 것 같은데 법은 이것을 금지합니다. 왜요? 오히려 이렇게 하면 사회 질서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면 지금 이 세상이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심판자는 따로 계십니다. 심판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문 밖에 서 계십니다.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말씀을 기준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의인은 우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정죄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위해서 심판하여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이 땅에서 참고 인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아도 당하고 사는 것, 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인내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면 더 잘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 농부들도 인내하고 참습니다.
농부들이 무엇을 위하여 인내하고 참습니까? 그것은 바로 추수 때 얻을 귀한 열매가 있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그 귀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농부들은 온갖 힘든 일을 다 인내하며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귀한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귀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해도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천국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것은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그냥 맛만 보는 거예요, 살짝. 그런데 천국의 맛만 보아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이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천국의 하늘나라의 맛만 보아도 이런 고백이 넘치는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얼마나 큰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곧 올 것입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워져 왔습니다. 또한 귀한 열매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그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하나님의 상입니다. 썩지도 않고 녹도 쓸지 않는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땅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바로 인내하고 참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오늘날의 교회가 처음 생겼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생긴 이후에 기원 후 313년 밀라노 칙령이 반포되기 전까지는 기독교는 불법 종교로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순교한 성도들은 죽어 마땅한 범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터키 북쪽 지역인 비시니아 지역의 총독이었던 플리니가 로마 황제에게 보낸 서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로마 황제에게 서신을 보냈냐면 이제 기독교인들은 잡히면 죽여라 라는 그런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였는데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이 사람이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범죄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극악무도한 범죄자였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줄 알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들 매우 도덕적이고 모범적인 시민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회의 쓰레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그리고 모범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덕적이고 모범적인 시민들이 단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처벌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들을 처벌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보았는데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세상에서 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모범적인 사람들이다. 근데 이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맞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황제 폐하께서 좀 결정해 달라라고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근데 그 편지에 더 놀라운 것은 어떤 것이 있냐면 이런 도덕적이고 모범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한 것이 없지만 억울하지만 기꺼이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하는 것에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 죽을 때 막 저항하는 게 아니라, 아니 내가 예수 믿는다고 뭐 죄를 지은 게 있어요? 나 예수 믿고 오히려 더 깨끗하게 더 성실하게 살았어요 라고 이렇게 반항하고 죽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기꺼이 죽는 그 모습을 보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인내하는 것은 악을 선으로 갚는 일이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똑같은 내용을 로마서 1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직접 악한 사람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억울함은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고 참고 인내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우리의 앞에 이렇게 참고 인내의 본을 보였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10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 앞에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보여주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또 욥의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욥은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아들 7과 딸 3이 있었고 많은 소유물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동방 사람 중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이 컸는지 그간 자녀들의 생일 잔치가 끝난 후 혹시 생일 잔치 가운데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혹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하여 생일 잔치가 끝난 후에 항상 예배를 드렸던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갑작스럽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재산, 자녀들 다 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끝까지 인내했으며 그리고 그 결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다시 아들 7과 딸 3을 주셨고 아들과 손자 4대를 보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면 비록 그때는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위해 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왕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이 많으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핍박하는 원수들에게 친히 복수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굳건히 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려 갈대처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굳건히 하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힘들고 어려운 일, 억울한 일을 만날 때 내가 직접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인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